요한계시록에는 3대 전쟁이 나옵니다. 세 가지 큰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의 마병대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마병대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병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 전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참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전쟁들이 제3차 세계대전 가리킨다.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또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여기에 나온 세 전쟁은 전부 다 세상 종말에 펼쳐질 엄청난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도 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9장이 지금 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에는 세 가지 7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심판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나팔심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심판이 나오고, 오늘 9장에는 5째와 6째 나팔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5째 나팔심판이 나오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6째 나팔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8장 13절 중간과 하반절을 보면은 세 가지 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새 천사들이라는 것은 9장 이하에 나오는 5째, 6째, 7째 나팔 심판을 부는 천사들을 가리키고요. 세 가지 화, 8장 13절에 나오는 세 가지 화는 5째, 6째, 7째 나팔 심판을 가리킵니다. 9장 12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9장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8장에는 넷째 나팔 심판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화는 5째 나팔 심판을 가리키겠죠.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후에 화가 2개가 남았다. 심판이 2개가 남았다. 그게 뭡니까? 6째와 7째 심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6째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째 나팔 심판은 바로 앞에 나오는 5째 나팔 심판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보세요. 5째 나팔 심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느냐? 9장 5절을 보면은 잘 보세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시는 심판이었다.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주는 심판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6째 심판은 18절 끝에를 보시면 어떤 심판이냐? 사람의 3분의 1이 뭘 당합니까? 죽임당하는,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팍 부니까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 앞 금제단은 뭐를 가리킬까? 이거는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켜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하나님 앞 금제단은 이 금으로 쌌잖아요. 분향단을 가리키는데 이 분향단은 네 모서리가 있고 네 모서리마다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뿔에서, 네 뿔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여섯째 나팔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들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알려면 이 금제단 분향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잘 접어두시고 6장 9절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순교자들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죽인 저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저 인간들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9절 10절이에요.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9절 끝에 보세요. 어디요? 제단 아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곳이 바로 금제단 아래예요.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장 3절 4절 보면은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 다 한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분향단에 나오는 분향단에서는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그 뜻을 알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기 보면 그 4절 끝에 보좌 앞 금제단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 금제단과 같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불신자 심판한다, 여섯째 나팔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요, 악인들의 극악무도한 행동들, 불의, 악한 행동들, 그리고 의인들의 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더라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우환을 겪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나 한 건가?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불공정, 불공평,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강대국 앞에서 약한 군사력과 경제를 가진 나라가 힘없이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강자들의 횡포와 착취에 시달리고 지금 부정규직 노동자들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얼마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 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막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또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시죠.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 나옵니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낮 예배 때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황허강 유역에 황허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4개의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이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오늘 14절 여러분 성경의 중간에 나오는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유프라테스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유프라테스가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적 배경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 배경인데요. 자,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강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강일까요? 신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네? 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네,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다음에 자주 나오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을 뿐이에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큰 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큰 강 또는 유브라데 이렇게 불립니다. 자, 오늘 계시록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은 유브라데 강이 한 번 더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대 전쟁이 있는데 첫째가 마병대 전쟁이 있고 계시록 16장에 나오면은 무슨 전쟁이 있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랬죠? 16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2절 16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2절 앞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와요.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나와요.
16절 아마겟돈.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 이걸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바로 유브라데라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면 이집트 남쪽이죠. 남쪽 끝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 위쪽이 어디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북쪽 경계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침공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전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사는 자들, 원수를 말해요. 즉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맨 밑에 가면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20절에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저쪽, 강 건너 저쪽, 거기 아수르 나라의 왕 이름이 나와요. 그래, 이걸 볼 때 뭘 말하느냐, 유프라테스 강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느냐, 원수 나라들이 사는 땅.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 가지 쉬운 질문 할게요. 요한계시록이 주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어느 나라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죠. 벌써 가물가물하십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한 적국 1호 나라가 뭐냐?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 그래서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현재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큰 나라였는데,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로마를 2번이나 패배시킨 막강한 전력을 가진 나라인데, 기마병으로 유명했어요.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파르티아 기병대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파르티아 노이로제를 갖고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국이 파르티아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마병대 옆에다가 기병대라고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병대가 뭡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을 했을 때 무엇으로 정복했느냐? 기병대로 정복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중원 대륙을 지배했을 때도 고구려는 막강한 기병대였기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 고대의 이 기병대와 마병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은 탱크 부대, 전차 부대와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초기에 독일군이 이 천하무적의 탱크 부대,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6.25 한국전쟁 때 우리 남한이 북한을 적수가 되지 못했던 이유도 북한이 탱크 부대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전차 부대예요. 이런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풀어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네 천사가 나오는데,
결박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선한 천사일 것 같아요? 악한 천사일 것 같아요? 당연히 악한 천사지요. 결박됐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저 중요한 표시한 것만 보시면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거기다 써놓고요. 그 뒤에 가보면은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결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마귀라는 존재도 악한 천사거든요.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네 천사는 마귀들이고요. 이 마귀들이 풀려나가지고 마병대라는 말은 엄청난 떼 귀신들, 떼 마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마귀를 동원해서 대적자 심판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살던 유프라테스 강 저쪽을 언급하시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언급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의 중심 세력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제1호 적국은 파르티아였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유프라테스 강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교훈합니다. 우리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여기다 여러분이 잘 표시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된 그 년, 그 월, 그 시에 그 심판을 집행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세상 역사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사가 그냥 막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라는 말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막 극심한 타락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갑자기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제국을 동원하고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너희들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죠. 이사야 보냈지요. 예레미야 보내지요. 예?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너희들이 망한다 하는 것을 계속 경고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가 되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고, 주전 586년에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때 다 멸망하잖아요.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세상 만사와 인생사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이 차 운전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도 술 마십니다. 차가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왜? 운전하는 사람 술 마셨으니까. 차가 비틀비틀 대다가 결국 사람 죽이고 큰 사고 내죠. 네? 여러분, 예? 마약한 사람이 핸들 잡아보셔요. 차도 마약 먹고요. 차도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또 사고 납니다. 강도가 차 운전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강도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으시냐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핸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핸드폰 울린 분들은 10,000원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0원 벌었습니다. 내가 아까 이쪽에 누가 또 이거 10,000원 벌금은 10년 전에 했는데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세기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종교학 시험에 예, 괜찮아요. 5,000원 더 올라갔습니다. 19세기 영국, 여기 앞에 보세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막 정신없이 답안지를 막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만 유독 답안지 쓰지 않고 창밖을 탁 응시하면서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나중에 딱 이제 답안지를 썼는데 한 줄 딱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이 뭐냐?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근데 이 한 줄 쓴 답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과가 창립된 이후로 전설이 됐다 그래요. 만점짜리 점수, 만점을 받은 답이라고 해요. 근데 답이 뭐냐? 여러분이 들으면 에게 그게 뭐 만점이야 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하면 여러분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거고요. 그게 뭐야? 그러면 전혀 문학에 대해서 소질이 없는 거니까 반응을 보겠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게 답이에요. 역시 반응이 없네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답안지를 누가 썼느냐?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굉장히 썰렁하네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참 멋진 표현이죠. 멋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피로연이 열렸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뷔페 식사를 하는데 음식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낭패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써 낭패와 원망의 장소가 될 뻔했던 그곳이 은혜와 기쁨의 장소로 바뀐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